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인데 소금이라 그러고 빛이라 그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에게 나타내야 될 역할,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불신자들에게 소금처럼 빛처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겠습니까? 자, 이거 물어봅시다. 온라인 예배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소금된 사명, 빛된 사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어디 가서 내가 목사인데, 교회 다니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래서 된다면, 목사 띠 두르고 다니면 되지 뭐. 그래서 띠 두르고 다니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역할입니다, 역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인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종살이하러 잡혀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막 퇴사대에 끌려 잡혀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이스라엘 땅에 유능하다는 사람들을 잡아간 유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과 다니엘과 사드락메삭 이 사람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유능한 사람들을 잡아와라고 교육시켜서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시키겠다 이 계략으로 잡아온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와서 말이 잡혀왔지만은 바벨론 땅에 와서는 편하게 지냈습니다. 편하게.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됐을 때는 이 다니엘이 총명해서 총리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총리 2인자급 아닙니까? 유능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럴 때는 성경에 보니까 이러겠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고관들과 사람들이 쑥거립니다. 저거 말이야.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인간인데 저게 우리나라 총리야 저게. 빈정거립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늦게 온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쑥거립니다. 저 늦게 온 사람 되게 설치네. 사람의 심리입니다. 심리. 나빠서가 아니라 원죄를 지닌 우리 인간들은요. 어디든지 이런 게 나오면 어디든지 나옵니다. 늦게 온 사람이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잡혀 있는데 총이 되니까 민첩하니까 잘하니까 다른 사람 시샘하는 거죠. 저놈이 유대인에게 쑥거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잡혀온 인간이 이게 설치네 저거. 왕은 그를 사랑하는데 그들 눈에는 설치는 걸 보이겠지,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우리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저거 잡을 수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하는데 꼭 하루 3번씩 기도하거든요. 잡았다. 그래서 왕에게 딱 조언합니다. 왕이여, 우리에게는 왕밖에 없는데 왕만을 섬겨야 되는데 왕 외에 다른 신을 30일 동안 하거든. 사자굴에 집어넣어 봅시다. 딱 그러죠.
왕은 여기 속죠. 왕은 다니엘을 아꼈어요. 되게 아꼈어요. 근데 신하들이 하니까 이게 계략인 줄 모르고 자기를 뒤에 위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왕밖에 없는데,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뭘 한 30일 동안 하면 사정을 집어넣읍시다. 어인을 딱 찍어줬어요. 결제해줬어요.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된 줄도 알고서도 기도 생활 계속했어요. 우리 그걸 봐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런 법령이 떨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했다. 그랬더니 옳거니하고 딱 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이미 잘 결제했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사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단했더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 아시죠?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벼락 쳤겠습니까? 우리의 여기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보니까요. 수원은 아직도 20%예요. 20%. 용인시만 유별나게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행정명령을 딱 떨어졌더라고요. 20%든 뭐든 그 상관없어요. 우리는 팬데믹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심하는 건데, 저도 밖에 나오면 철저히 마스크를 씁니다. 철저히. 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거리를 안 주려고. 만약에 우리가 법을 다 지키는데도 예배 방해하면 저 목숨 겁니다. 저는. 목숨 겁니다. 저는. 그러나 그 안에 이상은 철저히 법을 잘 지킵니다. 법을. 말씀을 지키는 안에서 우리가 이거 지키는 우리 전염병 확산 때문에 하는 건데, 정상을 하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한다면 저는 목숨 겁니다. 이거의 목숨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 왜? 하다 죽지 뭐 이거. 난 내가 하나님께 정한 다짐이니까. 이거 안 한다고 하나님께 다니엘 벌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너 해.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내가 이방 나라에 잡혔는데 나를 지키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다짐한 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안 지키다 하나 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대신 내가 그걸 지킴으로써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되는 거예요. 뭐 해도 안 지키잖아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적으로 들어갔어요. 왕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 내가 이렇게 아끼던 다니엘이 사자 속에 들어들어 저건 뭐 뼈도 못 추겠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오죠. 왕이 다니엘을 찾아간 거예요. 우려가서. 야,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들을 그냥 죽이셨느냐? 왕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여, 왕 깜짝 놀랐을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다니엘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아까 보면 그 다른 씨가 들어가니까 뼈도 내려 떨어지자마자 뼈가 다 어디서 뜯어버렸잖아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딱 하니까요. 왕을 그렇지 네가 믿는 하나님 역시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아주 굴에 끌어올렸더니 몸 하나 상하지 않았어. 사자가 옆에 오지도 않았을 거야. 사자가. 그때 왕은 그러면 나한테 이거 올렸던 결정한 인자에서 다 잡아와. 다 집어넣어버려. 넣었더니 떨어지자마자 그냥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아작을 내버렸어. 완전 아작을 내버렸어.
그러면서 이 왕이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니까 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 딱 그런 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뭐 예수 전당 복음 전도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내는지 하나님 나타내는지 하나님 나타내는지 이런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내가 다이아들하고 떠듭니까? 있어도 사람들이 가치라는 사람들이 달려들어가고 다이아몬드 가지려고 난리치지.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잘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랑에서 가지 않는 수준, 강에서 노는 수준, 바다에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다 다르죠. 또랑에서 가지 잡을 때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요, 또랑에 가지 않는 수준이 막 소리 질러. 그러면 강이나 바다에 있는 사람은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그거 보면 또랑에서 가지 않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강 쪽 가면은 또랑 속의 수준은 따물죠. 바다 들어가면 됩니까? 또랑과 가재는, 여기 강은 쑥 다물어. 그때 누가 나옵니까? 바다에서 노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딱 신하고 나가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해 박수 쳐주는 거. 그럼 남이 볼 때는 바보 같아. 근데 아무도 손 쓰지 못하는 일이 나타날 때 딱 나서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능력을 향상시켜라, 능력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 다듬어 놨다가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에 딱 그 사람이 나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신은 대단한 사람이네. 저절로 보고 느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나타난 현상에 집착하고 서로 경쟁하게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쟁이 되게 강하죠.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나라 가서는 우리 버텨내겠냐. 경쟁이 살벌하니까. 근데 당장의 것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비겁한 수단, 방법, 막 거쳐서 끌어다 쓰는 사람, 불신자들은 이해돼. 불신자, 왜? 하나를 모르니까. 신앙인들이 이따위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신앙인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달려들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종교인이지, 종교인. 그런 기독교인이요, 5천만이라도 소용없어. 아무튼 쭉쟁이. 그런 기독교. 저는 보석 같은 신앙인을 만들고 싶어요. 보석한 신앙인은요, 남들이 못 나설 때 나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 나타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함없이 시켜놨어. 하나님 쭉 시켜놨어. 그러니까 알아주던 다리오 왕은 몇 점 알아줬으니까 귀하게 받지만은, 앞에 왕들도 귀하게 받지만은, 못된 다른 신하들은 시샘하니까 막 시기했죠. 겨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딱 그때는 지키시고, 그 왕의 입에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 저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믿었는데 신실하게 신앙하는 사람이 사력을 들어가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야,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아, 혹시 너 죽었냐 너? 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너의 하나님 분이 살아있는 걸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 너 죽였냐? 아니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렇지. 역시 니네 하나님이 진짜로구나. 확신 가지게 된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걸 보고 역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로구나. 진짜 신이로구나. 진짜 신. 살아계신 신이로구나. 아마 지네들끼리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네끼리. 야, 사자굴 에서도 안 죽고 살았대. 신기해. 진짜 그 하나님은, 그 하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그게 소문 퍼져나가서 백성들이 다 알아서 요새같이 뭐 텔레비 나옵니까? 입소문으로 쫙 퍼져나갔겠지, 그죠?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면요, 나를 처음 했던 사람이 아무게 말해주고 막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문이에요. 그게 진짜 소문. 역시 저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 진짜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어보면 좋겠어. 이 마음이 생길 때 복음 누가 딱 전해보세요. 짜까닥 좌석에 철이 붙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 버리지. 알았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나라 잡혀갔어요. 우리 딴 데 잡혀가지 않았잖아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것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신했다. 저는 성경을 늘 살피면서 이런 걸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 인물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본 겁니다. 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 결론은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다 보니 그러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지만 한쪽 마음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과 싸우죠. 남편이 아내가 신실하게 신앙하면 아내나 남편이 방해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도 신실하게 신앙하면 그 환경, 다른 사람들이 빈정거립니다. 내 마음의 상태로 확대시키면 다 똑같습니다. 원래 똑같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건 어떻습니까? 의심 생겨도 아니야, 난 하나님을 믿고 나갈 거야. 자꾸 나가면 어떻습니까? 의심이 10%가 9%, 8%에다 100% 완벽하게 딱 신앙하고 나가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쪽에서 꼭 발목 잡아요. 그러면 나가면 옆에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점점 신앙이 더 발전되는 겁니다. 또 내가 가정에서 어디서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다니엘이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의 사적으로 이방나라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진짜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야, 민첩하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게 딱 그러니까 왕이 총회한 거야. 총회라는 것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 가지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타내라 하지 마라. 그냥 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타내라 하지 마. 내용도 없이 나타내려고 해보세요. 숙쟁이 되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주범은 바로 나입니다. 난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항상 어디 가면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빗자루 두고 청소하여금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역할, 열심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청소는 죽어도 안 하잖아요. 내가 멸류관을 썼지. 내가 주인공이 되지 조연 안 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주범이 바로 내가 주범이죠.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야, 너는 이거 청소해. 사람들이 나 그렇게 안 보내? 청소해. 예, 청소하는. 저 사람을 띄우고 너는 옆에 도와주는 역할을 해라. 도와주는 역할을 그거 하세요. 안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자신의 의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다 죽으면 죽지 뭐. 에스더도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다. 자신 안 들었어. 자신만 포기하면요,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못할 거. 전심내서 내가 이래봬도 뭔데, 내가 이거 먼저 왔는데, 내가 다 망쳐야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이런 각오를 해야 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는 주님의 손에 그대로 순종하고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 이게 최고의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긴장스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죠. 어젯밤에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오늘 그것도 좀 일찍이지 토요일날 저녁에 또 문자가 와가지고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와갖고 제가 책상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공무원들은. 밤에 제가 문자 교원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 저는 이 영상 예배도 지난 3월 달부터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나마 했지. 여러분 핸드폰도 없고 영상 예배도 못 든다 그러면 어떨 뻔했습니까 이게. 저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시키고 우리는 하게 하니까. 이 세상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긴장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너무도 많아. 예상치 않은 일.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벗어나지 않은 이상은 세상이 정한 법도 지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벗어나거든 지키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모든 게 이제 말씀 벗어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철저히 방역하고 있죠.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용인시청에서도 올 겁니다. 구청에서도. 이제 원래 오늘까지는 교회들이 넘어갔지만 다음 주부터는 또 제대로 하나하나 조사를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와서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갔어요. 그래두기 온도 체크 딱딱딱 하고 다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기치 않는 상황 만났을 때 믿음으로 처신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내 영역의 한계입니다. 영역의 한계. 그래서 평소에 믿음 관리를 잘 해놓으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게 판단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악한 영이 더 발아가는 때입니다. 악한 영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주변에 뭐라 그랬죠?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 앞에 북한의 핵 때문에 노상 미친 짓 하고 앉아있죠. 중국 그러죠. 일본 그러고 앉아있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약하면 당합니다, 약하면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살게 하면요, 기독교 세계사를 통해, 전 세계사,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를 잘해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통해 세계사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세계사를 쭉 보니까, 이 복음이 쭉 돌아서 아시아로 넘어가고, 한국으로 오는 거, 한국이 포스트가 돼요. 포스트국가 되는 거. 정치인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쓰시려고 일찍이 120년 전에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며 우리에게 흘려내려왔고, 일본은 임진왜란 때부터 알잖아요. 못된 짓 하는 일본 나라. 저 나라는 망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중국도 분해됩니다. 분해됩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통일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포스트국가가 되어서 선교국가로 쭉 해서 이스라엘까지 밀고 들어갈 겁니다. 성경 보면 그 다 나와 있나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미국 이번에 트럼프가 죽 섰죠. 트럼프가 기독교 국가인데 지도자가 장사꾼 노릇하다가 죽 섰잖아요. 신뢰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나타냈습니까? 욕만 먹었지.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마치 우리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같은 안타깝 속에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신뢰 안 합니다. 지금 신뢰 안 해요. 아무도. 나 어디 가서 목사란 말을 못 해요. 창피해서. 그러나 말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갑시다. 그러면 지금은 혼탁된 물이 많지만은 자 우리 지키면은 물이 갈라져서 나중에는 샘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는 그럽니다. 그냥 나는 내 있는 곳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타나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더 발아갑니다. 악한 영은 더 발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악한 영의 손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환경 또 어떤 조건으로 압박을 써 가요잖아요. 사업하신 분들은 영업이 안 되네. 영업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주일도 문 열자. 사람 끌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교육 처신을 고수하던 자들은 당시 왕에게 결제를 받았지만은 사탄에게 조종당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탄에게 조종당한 사람. 오늘도 보면요, 내게 압박을 가하듯 힘 있는 사람 중에는 사탄의 앞잡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 잠시입니다. 잠시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시대마다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굳굳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역경을 이겨나가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기독교계는 많이 모이는 것에 초점 맞죠. 많이 모이는 것에. 북치고 장구치고 많이 쳤어. 많이 모이면 부흥한다 그랬어. 한국교회는 많이 모이고 예배당 크게 졌어. 세계적으로 유명했어.
근데 제가 기독교 신앙을 우리나라 역사를 조사해 볼 때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영적으로 퇴락한 때가 지금이. 제일 퇴락한 때문에 제일 퇴락. 모래성이 모래성. 웅장 건물이 많고 유명한 사람 많은데요. 몰아치니까 그냥 모래성같이 왕창 무너지고 말 왕창 무너지고. 여기 주변에서 믿음 때문에 목숨 지겠다는 숨겨있던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아부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지. 이제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제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래야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11월도 다 지나가고 있죠. 우리는 금년 11개월을 살면서 금년에 주님의 증인된 삶을 다짐했는데 자신의 영역이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여겨지십니까? 각자가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년 들어와서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신경 썼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기 얼마나 힘썼는가. 혹시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적으로 처신하게 되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느낌을 갖게 느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나 한마디 안 해도 마음을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으네.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처신하는 것. 훌륭한 신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앙 인물인 요셉은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았다. 저는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 구절을 보면서 그게 눈에 팍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더라. 저는 그걸 혼자 가만히 생각해요. 청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뿅 빠졌어요. 바로 말이 아니라 행동이로.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봤더라.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리든지 부정이 있다 합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적으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섬겨주세요. 그럼 그 사람 속으로 되게 미안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이도 더 먹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를 섬겨. 이게 미안해. 나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나라고. 그런 감동을 좀 줘. 그런 감동. 우리나라 유교 문화라서요. 지시해야 본인 만족을 느껴. 지시해야 본인이 만족을 느껴.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세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나 다툼이라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라. 나게. 주님이 물로 제자 발 씻기는 겁니까? 너희와 섬겨라 이거 보여준 거 아닙니까? 섬김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나보다가 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섬겨준 그 사람이 속을 되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지켜보면서 마음에 감동 받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섬기면요, 그 사람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나 좀 부족하던 사람한테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100% 감동받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 분이신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배웠는데,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인데 날 섬겨? 막 혼자 속이고 갈등 생기는 거예요. 야, 대단한 분이다.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처신하다가 잠시 겪는 힘듦이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휘바람 불고 있습니까? 거기 가면, 청와대 가면 팍싹 늙어오는 자리인데, 거기는. 온갖 욕 다 먹고, 온갖 신경 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재벌 힘 안 들겠어요? 이 세상은 누구든지 다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으로 처신하다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오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하는 테스트로 오구나 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